사도행전을 관통하고 있는 중심 주제는 성령의 주도하심과 그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따르는 이들의 십자가 제자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 말씀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모든 중요한 사건들마다 성령께서 친히 등장하셔서 그 일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르지요. 그러한 성령의 이끄심과 제자들의 따름이 사도행전 전반부인 12장까지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나타났고, 후반부인 13장부터는 동일한 이끄심과 따름이 주로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고 또 실천됩니다. 바울을 통한 성령의 주도하심은 바울이 에베소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요.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로 선교지를 확장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서셔서 바울을 더 멀리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셨고, 나중에 에베소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그동안 세운 모든 교회들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보통 제3차 전도 여행이라 부르는 기간에 에베소에 2년 3개월간 머물며 그 도시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 전도자이자 목회자이자 신학자로서의 그의 활동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함께 참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먼저 지도를 보면서 바울의 여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지요. 사도행전 20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전도 여행의 패턴을 따른 것인데요. 전에 안디옥을 떠나 에베소로 오는 길에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에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한 것처럼 이번에는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마케도니아에 들러 전에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본 것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교회를 돌아본 내용이 18장 23절 한 절에 간단히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이 내용도 20장 2절에 간단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자체에는 많은 비중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의하면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거쳐 그리스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스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장소인데요. 넓은 지방인데 그 중에 어디를 가리킬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6장 5절 이하를 참조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란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3개월간 머물렀고요. 로마서 15장 22절 이하를 보면 바로 이 기간에 로마서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대략 주후 56년경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원래 제2차 전도 여행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떠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다시 그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고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 유대인들은 항구나 배를 지키고 있다가 바울을 해하려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보를 입수한 바울은 배편을 이용하지 않고 다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까지 육로로 이동한 후 거기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이 여기서부터는 항로와 운행 기간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는데요. 6절을 보시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뱃길로 닷새가 걸렸다 하지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요즘 배로 가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객선들은 돛을 달아 바람의 힘으로 움직였을 것이므로 운항 속도가 상당히 느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물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는
드로아에서 열렸던 한 집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열린 그 모임은 그날 밤까지 이어졌고요. 그런 가운데 그 유명한 사건, 즉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을 바울이 다시 살리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드로아에서 일어납니다. 그 일 후에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다시 여행을 계속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백길이 이어지는데요. 한번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죠. 14절, 20장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들레네로 가고요. 15절을 보면 거기에서 떠나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그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매우 상세하게 백길을 적어주고 있는데요. 바로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닷새가 걸렸는데 그 밑에 보면 아소에서 기오 맞은편까지 하루가 걸리고 그 다음에 사모까지 하루가 걸리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하고 대충 비슷한 거리를 움직여 다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거기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요.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유명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지요. 밀레도로부터의 여정은 21장에 나옵니다. 21장 1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밀레도를 떠나 고스에 도착하고요.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갑니다. 그리고 바다라에서 페니키아로 가는 배로 갈아탑니다. 3절을 보면 키프로스 섬을 왼쪽에 두고 항해하여 두로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또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4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두로에서 7일간 머물고요. 7절을 보면 두로에서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 이르고 거기에서 하루를 지낸 후에 육로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며칠을 지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정도 지도로 한번 다시 확인하시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사도행전 21장 10절 이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던 며칠간이었습니다. 21장 10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아가보라 하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예언을 하는데요. 예언자 아가보는 이미 사도행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11장 27절 이하에서 등장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11장 27절 이하입니다. 그 가운데 28절을 보시면 예언자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지진이 들 것이라 예언을 하고요. 그 예언대로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세에 큰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성도들이 구제금을 모아 바울과 바나바 편에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지요. 그 예언자가 바로 아가보인데요. 그 아가보가 다시 가이사랴에 나타났습니다. 21장 11절,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그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예언을 합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것은 그 장면을 담은 그림인데요. 그림의 중앙에 있는 사람이 아가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두 번째 빨간 겉옷을 입은 사람이 바울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바울은 띠를 안 하고 있지요.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갔습니다.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왼손과 왼쪽 발목을 묶어서 붙들어 메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행위 예언의 일종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어떤 경고나 예언을 할 때 종종 이렇게 그것을 상징하는 행동을 병행하곤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서도 그런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에스겔 예언자가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을 지내고 오른쪽을 누워서 며칠을 지내고 인분으로 빵을 구워 먹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거보다 더 나아간 행동은 누굽니까? 그 고멜의 남편이 누구죠? 호세아.
호세아 예언자는 실제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 같이 살면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행위 예언이 아주 참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 힘든 그런 행위 예언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행위 예언입니다. 이 아가보 예언자도 그 행위 예언을 따라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보는 이런 상징 행동과 함께 앞으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와 같이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즉 로마의 군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림을 보면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감싼 채 걱정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쥐고 바울에게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이 13절에서 대답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서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그 전부터 그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19장 21절을 찾아보시죠. 이 구절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예고하는 내용인데요. 19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구절을 그냥 읽어보면 바울이 스스로 마음에 작정하여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새 번역과 개역 개정판이 동일하고요. 또 영어 번역본들 가운데서도, 외국어 번역본들 가운데서도 많은 책들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역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 의도대로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했다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 자 이제 역사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또 역사 이야기네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요. 신약 성서에 담긴 27권의 책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서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시점에 함께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순간에 바울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했던 것일까요? 자, 다시 오늘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로 돌아가 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염려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박해 가운데 무사히 살아남아 있을지, 다른 하나는 성도들이 바울 일행에게 실망하여 낙담하거나 혹시 그들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을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그 모든 염려를 일거에 날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갑자기 떠난 후에도 그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이하, 특히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넘어 각처에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더라 하는 소식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걱정과 달리 바울 일행에게 좋은 기억을 여전히 간직한 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그들을 위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과 감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7절에 의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때는 교인들이 목사나 교회의 리더들에게 위로를 받습니다만 그 반대로 목사가 그리고 리더들이 교인들로 인해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이지요. 그것은 이미 죽어버렸으리라 포기했던 여린 싹이 여전히 살아서 튼튼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는 기쁨과 같습니다.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 더 이상 살기 힘들 것이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버젓이 살아나서 부모를 반길 때 그 아들을 맞이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아들이 특별히 똑똑하거나 잘나지 않더라도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못할지라도 아니 부모에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로 인해 그 존재 자체로 인해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한 바울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은 개역개정판으로 읽으면 바울의 감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이 개역개정판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걱정이 되어 죽을 지경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슴이 벅차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그렇게 있어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교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감사할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사람으로 인해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나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오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특히 주위 사람들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로 인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힘들고 벅차지만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보다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거뜬히 이겨낸 경험들을 아마 누구나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아기를 낳습니다. 그건 뭐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만 알겠죠. 예, 얼마나 아픈지. 근데 첫 아기는 몰라서 낳았다 칩시다. 근데 첫 아기 낳고 둘째 아기를 또 낳잖아요. 예, 그 고통스러운 일을 왜 합니까?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 고통이 아닌 것이죠.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험생들이 놀고 싶은 것도 참고 잠도 줄여가며 그 고통스러운 입시의 기간을 견디는 것은 그 후에 찾아올 합격의 기쁨이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리 심각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그냥 대충 운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숨찰 정도로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만드는데요, 남자들이요. 그냥 아령 몇 번 들었다 놓았다 해서는 근육이 안 생기고요. 팔이 아플 정도로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육이 찢어졌다가 아물기를 반복하면서 근육이 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이렇게 고통과 고난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고난이 크지만 그 고난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그 고난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고난도 견뎌낼 만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분들은 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라든지 세속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는 바울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에게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신뢰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신뢰가 바울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게 한 것입니다. 예언자 아가보의 예고를 들은 바울 일행과 가이사랴의 신도들은 처음에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합니다. 그러나 14절에 의하면 그들은 바울의 결단이 확고한 것을 본 후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지지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마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감옥으로 끌려갔던 사도 베드로가 교우들의 기도와 격려에 힘입어 십자가 제자도를 완수했듯이 이제 사도 바울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지지와 기도에 힘입어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에 온 교회가 함께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견고한 신뢰가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더욱 깊어지고 더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염려하듯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